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적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하루임을 기억하시고 또 선물 받은 그런 하루를 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81편에서 찬양은 우리의 의무라고 상기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찬양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율례이면서 규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는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율례이면서 규례이면서 도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에 대한 특별한 은사와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교역자들에게 회중 찬양을 할 때 혹은 찬양을 인도할 때 꼭 한 옥탑을 낮추지 말고 큰 소리로 찬양할 것, 또 늘어지게 부르지 말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때 찬양은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면서 동시에 원칙이고 또 필요하고 의무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찬양하니까 저도 모르게 매번 찬양을 아주 힘찬 목소리로 불렀고 그 힘찬 목소리를 부르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찬양을 부르면서 새로움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최대한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힘차게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선 애굽에서 5절에서 묘사된 말로는 알지 못하는 말을 쓰는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어깨에 짊어졌던 노역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7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정치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적 경험은 바로 애굽을 탈출한 것, 출애굽이었습니다. 피지배층이었던 민족이 지배받던 나라에서 탈출하여 또 다른 나라를 다른 곳에 세운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자신의 어떤 국력과 힘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해왔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탈출만 시켜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시고 그 입에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진 밀, 개역 한글판에 나오는 말로는 밀의 아름다운 것,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축복하십니다. 기름진 밀, 밀의 아름다운 것은 최상품의 밀을 가리키고 있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얻어지는 아주 귀한 음식 혹은 달콤한 음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탈출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 명령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명령,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듣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다른 신을 두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임의대로 행하게 됩니다. 들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치시고 막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인은 어떤 특정한 벌과 저주를 받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버려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고집으로 굳어진 마음을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고집으로 굳어진 마음대로 살게 놔두신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아무에게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종종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말로 보면 버려진 자식이고 신경 쓰지 않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버림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일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형벌이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 즉 하나님의 관심이 끄는 것은, 관심을 없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성경은 들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란 듣는 자들을 의미하고 듣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청종할 것을 많은 예언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들음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외치셨고,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믿음의 시작이 들음이니 구원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영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교회들마다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라고 고민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설교 형태 중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효과적인 것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가 남아있고 또 인터넷 시대에 팟캐스트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남아서 소리로만 정보를 전달하고 들려주는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듣고 있는가?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내면의 욕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의 쇼펜하우처럼 듣는 법이라는 챕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듣기는 연민의 행위, 사랑의 행위다. 귀를 빌려주는 것은 곧 마음을 빌려주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은 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이며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습득 가능하다.
물론 쇼펜하우어가 아주 신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에게 연민을 드러냈지만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은 분명히 연습하면 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는 속삭여도 잘 듣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귀신같이 그 얘기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선명하며 또렷한 말을 해도 듣기 싫은 말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어도 마음에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중 듣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음으로 듣는 분들, 글을 읽음으로 듣는 분들, 육신의 한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11절에 나온 것처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는 충만함을 경험하셔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듣기 좋은 그런 말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즐거워하고 잠깐의 기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채우심을 경험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여 늘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수피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목사님들, 전우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사오니 더욱더 큰 능력과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름 행사가 되고, 또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수표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청장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해져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마음으로는 더욱더 강하고 새로워져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이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귀는 어떻게 보면 연약해졌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